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도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빈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누보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은 22장에 이어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22장과는 조금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의 찬양이 다윗의 초창기 혹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고백했던 찬양의 시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찬양시는 이제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듯 올리는 찬양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사용한 듯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다만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는 결국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를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기 전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어둠과 구름과 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비가 오고 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친 비바람을 외롭게 맞이해야 할 때가 있고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나 역경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그 비와 구름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장대 같은 빛 속에서 내일의 맑은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비는 이미 승리한 과거일 뿐입니다. 어두운 구름 뒤로 해가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름을 가린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고 아직 가시지 않은 여운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끝난 인생도 아닙니다. 불행이 또한 저주도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미래가 없는 것이고 진짜 저주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칠흑 같은 어둠이 내일의 밝은 빛을 인도할 것을 믿는 사람,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지금 밖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곧 밝아질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두렵지도 낙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사라질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 싸우고 쟁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침에 햇살이 허락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심으로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빛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날을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에서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던 그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언제나 그의 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미래의 복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먼저 감사할 일로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켜준 그 용사들과 동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은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사일 때도 그와 함께 고생을 했고 모든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3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셋, 밧세벨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늘 다윗을 따랐던 진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난 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했던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되면 읽는 우리들은 난감합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왕이 아니어도 무슨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도 찬란한 업적과 일생이 아니어도 그저 자신의 일만 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이 이름들을 읽는 와중에 우리 마음에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다윗의 가장 숨기고 싶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의 숨기고 싶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지금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야의 억울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억울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따랐던 다윗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아내까지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이름이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잊혀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고 창조물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그저 억울함 가운데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새겨진 존재이고 주님의 입에 언제나 불리는 존재이며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미래의 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들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이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하루를 자신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고 그 자존감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복된 하루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